제가 지난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홍콩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날 모임 장소인 홍콩 동신교회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전날 원로 추대를 받고 은퇴하신 김동준 목사님과 그 교회가 세계 각지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얼떨결에 대만 선교사회 회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30년이 넘게 한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을 위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각지에서 날라와서 은퇴를 축하하고 함께 하는 그것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하신 김성준 목사님이 얼마나 중국 선교에 헌신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운 퇴장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동신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콩 동신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힘썼는지, 어떻게 앞장섰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위치가 돼야 되고 역할이 돼야 되는지 조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대만에서도 선교의 본이 되는 한인교회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그리고 중국에서 도착한 교단 선교사님들과 시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선교사가 저희 교단에 지금 이제 10분의 1이 남았어요. 몇 가정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 안에는 딱 9가정 남았더라고요. 현재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정말 들으면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게 보내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총애 때문에 홍콩에 나왔지만 다시 중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걱정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옛날 제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을 출입국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비자를 연장할 때마다 불안했던 그 마음이 제가 중국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여전히 느껴졌어요. 중국 현지 선교사회 회장이 중국이 우리를 추방시켜도 보니까 선교사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한 것에 감사하며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사역하자라는 그분의 말에 제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보안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중국에 남아있는 분들의 안전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21절 말씀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비록 저는 중국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제게 생겼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들이 모두 수요일, 목요일 안전하게 돌아갔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은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48장이 47장 마지막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야곱은 130세에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이후 야곱은 이집트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17년을 지내요. 이제 야곱 나이 147세, 야곱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기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 지내라 라고 유언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가 창세기 48장의 배경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비로운 책이에요. 보면 침상에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은 야곱으로 나와요. 그런데 침상에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요셉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성경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지만 엄격하게 구분해요. 야곱은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로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이름이 야곱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리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다른 뜻을 담고 있어요. 침상에 병들어 누운 사람은 육신에 연약한 야곱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요셉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야곱은 비록 병들었지만 언약을 전수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이에요. 먼저 이스라엘은 요셉을 축복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야기해요. 그게 3절부터 7절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웠을 때, 가장 인상 깊었을 때를 회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회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야곱은 147년의 인생 중에 한 사건을 딱 뽑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예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었죠. 야곱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누수를 베델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의지할 것 없고 정말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그 노숙하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땅과 후손에 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이 복, 하나님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평생 그렇게 받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이었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이 이스라엘에게서 요셉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이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장자의 복을 차지하는 거예요. 비록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고 요셉이 기근에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후에 12지파가 되어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됩니다. 장자에게 주었던 두 몫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벤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자는 누벤이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아야 할, 장자가 받아야 할 두 목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어두운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죠. 이에 요셉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주다를 뜻하는 시브리어 나타는 맡기다, 위임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9절을 의역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맡기신 아들들, 내게 위임한 아들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임한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약속의 자손으로 양육할 책임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이집트에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들들을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요. 요셉은 두 아들이 이집트인의 정체성, 이집트 총리의 아들이 아닌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연로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를 찾았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자식 교육에서 요셉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이나 총리 가정의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요셉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부는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이어져요. 신앙은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위탁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셉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한 형들이 이집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놀라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형들을 향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 물을 때도 요셉은 이는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요셉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시 같은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안고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쭉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야곱이 나이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사건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를 그곳 가운데서 두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진리를 몸소 체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도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 총리가 되고 두 아들들까지 얻기까지 야곱이 한 것이 없어요. 야곱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 야곱은 자기 지혜와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잠시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난 듯 보였지만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죠.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이 계속해서 야곱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야곱이 한 일은 점점 자기 힘을 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야곱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2주간 빽빽한 일정으로 말미암아 홍콩에서 돌아오면서 목감기에 걸렸어요. 그리고 목감기가 이 콧물 감기로 돼서 밤마다 훌쩍훌쩍거리던 조금씩 회복되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열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이 일정 중에 거류증 연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에 대만의 이 거류증 법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교 비자는 재단법인의 재산이 500만 원 이상 있어야지 영구 거류증을 발급해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구 거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이 500만 원이 있으면 영구 거류증을 발급해 준다고 해요. 이전에는 종교 비자의 경우 중간에 소속 단체 법인이 바뀌면 한국에 가서 처음부터 비자 그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만 현지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거류증 관련법이 완화되면서
제가 이제 비자에 대한 문제를 한시름 놓았어요. 이 거류증 문제가 되니까 주변에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사회,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 오른편은 특별한 의미를 지녀요. 오른손은 능력 및 권능을 상징하고 오른편은 축복받은 사람들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히브리 전통을 따라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인도하고 둘째 차남을 에브라임을 왼편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팔을 엇바꾼 것을 기뻐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팔을 엇바꾼 채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이 뭐냐면 나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라고 말하죠. 차남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이 축복한 대로 분열 왕국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숫자적으로 지도력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온전하게 성취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마지막까지 먼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죠. 차남이 장자보다 뛰어나게도 됩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기보다 서로 축복해야 돼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는 후대가 잘 되는 것 기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돼야 돼요. 바나바가 낙향한 사울을 찾아와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안디옥 교회가 두 선교사를 파송했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지도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요. 시작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바나바와 바울로 이름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이 거기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면 다윗의 길이 아닌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인데 어떻게 다윗 네가 만만이냐. 사실 다윗과 사울의 길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상대가 잘 되는 것 기뻐하는 그 길이 다윗의 길이에요. 상대가 잘 되는 것 시기하고 미워하는 길이 사울의 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2023년 타이중 한국교회 표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8장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느우벤과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훗날에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를 위해 빠졌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12지파가 온전하게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48장은 출애굽의 소망을 심어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신뢰하며 430년 후에 출애굽하는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경전은 타나크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은 지금도 변함없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나라가 사라졌음에도 끝까지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재건하죠. 유대인들은 2000년 전 나라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도 민족을 하나로 단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조상의 땅은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은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을 말합니다. 혈통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본향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을 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